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라,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 3장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란 말은 한자로 보면은 사내 남자의 편안한 편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은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편하게 해주고 계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비유한 것이 약 8번 있고 신약에서는 약 2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말씀이 약 4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느 정도 편안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편안하게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언제부터인지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2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에게 무슨 불의한 일을 보였다고 나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편하게 느끼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만약에 불편하다면 내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2장에 이어서 3장 본문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3장에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죄악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간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남유다가 그런 영적인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지간에서도 다른 죄들은 대부분 용서가 되지만 간음죄만큼은 용서를 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영적인 간음죄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간음죄가 부부의 관계를 지속하게 못하게 하는 것처럼 영적 간음죄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남유다의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남유다의 죄악된 모습. 신명기 24장 1절 4절에서 보면은 한 여인이 남편과 이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살다가
다시 두 번째 남자와 이혼하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것이 금지된 이유에 대해 율법은 그 여인이 다른 남자로 인해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편과 이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가 다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가증스러웠던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남유다가 스스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고, 그것도 한 남자가 아니라 수많은 남자들과 행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그를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느냐.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어떤 여자가 남편과 이혼하고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받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이나 몰레각 같은 우상의 신들을 섬긴 사실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 끝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느냐. 이 질문은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남유다가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진 아내와 같이 가증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3절부터 이러한 남유다의 추악한 모습을 세 가지로 지적하시면서 깨닫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광야에 있는 아라바 같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 봅니다.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아라바 사람은 광야에 거주하면서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여행객들을 약탈하는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약탈자가 기회를 노리듯 열정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혹은 우연한 기회에 자신들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약이 남유다 땅 온 전체에 가는 곳곳마다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이 땅에 이 민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 산마다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도시로 내려와서 각종 절을 짓고 우상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깨닫도록 했었지만 소수의 무리를 제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교회들도 목사들도
성도들도 자신들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깨닫지 못한다면 저 남유다가 당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받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녀처럼 수치를 모르는 모습을 책망했습니다.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장래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진노를 내리셨는데 그것은 단비와 늦은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단비는 이른 비를 의미하는데 10월 11월경에 이 비가 내리면 농부들이 곡물에 씨를 뿌렸습니다. 또 늦은 비는 3, 4월경에 내리는 비로 결실과 수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해의 농사는 때를 따라 내리는 이 두 종류의 비, 곧 단비와 늦은 비에 좌우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가 그쳤다는 것은 곧 가뭄과 흉작으로 인해서 기근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닥친 원인이 우상숭배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깨닫고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장녀처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저지른 죄악 앞에 수치를 느끼고 과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저지른 죄악 앞에 수치를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녀처럼 수치를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장녀처럼 수치를 모르고 살지라도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만큼은 자신의 죄에 대한 수치를 알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책망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책망했습니다. 4절 5절 봅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는 나의 소시 애호자시오니 너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해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가뭄이 계속되어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던 남유다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공경에 처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됐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유다 백성들의 이 같은 부르짖음은 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해도 악을 행하여 너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남유다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을 어릴 적부터 보호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구했지만 악한 길에서는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말과는 달리 행동은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말로 이 길을 모면해 보려고 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입만 그리스도인이지 마음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 주여주한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